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며 반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붙들고 주님 은혜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주님을 한없이 높이게 하옵시고 주님 크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삶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더 큰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내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가장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은 저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신학교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올바른 걸음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이 장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안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길 포기하지 않는 장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금당 남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당 남부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금당 남부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창주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을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본교 신대원 95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금당 남부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이십니다. 사랑과 회복의 광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지동산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강단에 서보기는 딱 25년 만인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하구회를 섬기면서 사회자로 예배 인도자로 이 강단에 섰었는데 오늘은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 설교 실습 시간에 강단 앞에 빨로초 신호등이 있었고 또 사이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거나 사이렌이 울리면 즉시로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학생 중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꿋꿋하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 교수님께서 강단에 직접 올라가서 끌어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보게 자네 싹군이 될 텐가 호통치셨던 그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이 강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 설교하는 중에 빨간불이 켜지면 어쩌나 사이렌이 울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을 아시죠? 둘 다 영감이 없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큰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주전 8세기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를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순천에는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2023년 코로나 직후에 열렸던 국제정원 박람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정원사들이 꽃과 나무를 가꾸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나무에 가장 가까이 서 있을 때는 바로 가위를 들고 그 상한 가지를 잘라내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냉혹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장 정원사가 나무 가까이에 서서 나무를 아끼고 사랑으로 다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도 이스라엘을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냉혹한 공의의 심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타성에 젖고 무감각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 회복,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랑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그를 잘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바알 우상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일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친 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NASB 성경은 이 부분을 Bring them into the wilderness라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후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로 언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그때 그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대신에 불뱀이나 전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친히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시절에 대해 에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한참 재미나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니 그 길을 그만두고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수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주의 종으로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인데, 저는 자꾸만 그 길을 외면하고 틈만 나면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격상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직장에서도 꽤 인정을 받았어요. 직장 생활 한 3년쯤 하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에서 현재 받는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세상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직 제안에 대한 조건이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제 귀에는 막 하나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 종입니까? 부자 장도 돼서 교회를 돕고 또 선교를 후원하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하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 농사하는 일에 일꾼 하나가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는 그 자수성가로 일평생 일군 모든 전답과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확증이구나. 이제 내가 신학교 갈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가문을 좀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린 결정도 좀 알려드리고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재산보다 훨씬 더 제가 다 되찾아드리고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내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천둥처럼 제 마음 가운데 울렸어요. 저는 더 이상 주체하지 않고 그 길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사연을 안고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한 영적 어려움과 메마름을 경험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서 그 광야 체험은 인생의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만 바라보라고 부르신 그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래서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데리고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 또는 사역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셨는데,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그것들을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수아 7장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분명히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과 훔친 물건들을 다 끌어내어 한 골짜기로 이끌어서 그것들을 돌로 치고 또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번뇌,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티그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티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줄, 끈,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어대로 말한다면 괴로움과 죽음의 골짜기를 줄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이 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멸할 때에 보호의 약속으로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창문, 그것을 바로 줄의 문이고 바로 살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성을 멸하고 다 죽일 때에 라합의 가족들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당하신 그 괴로움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아간과 같이 아골골짜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로 열어주신 소망의 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모든 행함들, 이런 것들을 언행심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가 아골골짜기의 언행심사가 되면 자신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행심사가 십자가의 언행심사가 될 때에 지금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죽어짐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다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을 갔다가 생각지 않게 이민 목회를 약 10년가량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38살에 시작했으니 나이도 어리고 또 미국 생활이나 또 모든 것에 초짜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장로님들이나 성도들로 인해서 제가 괴로움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 가끔 제 아내하고 대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분들 찾아뵙고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다고, 초짜 목사 거두느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고.
그런데 제가 첫 목회를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올랜도 플로리다에 담임 목회 부임을 하고 갔는데, 마침 그때 우리 김은용 총장님께서 애틀란타에 아마 연구학기로 그곳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애틀란타에서부터 올랜도까지 그 먼 거리를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참 은혜를 많이 끼치셨습니다. 지금은 총장님께서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딱 총장님 연세가 신이었어요. 신살이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총장님 참 멋졌습니다. 우리 총장님 그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민 목회하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어떤 이민 목회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나무 하나가 썩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오죽하면 그랬다지 않습니까? 너도 이민 목회했냐? 그게 이민 목회입니다. 이민 목회하다 보면 이민자들이 상처가 많아요. 이제 이민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데,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좋을 때는 막 좋다고 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분위기 그냥 싸해지는 것이 이민 목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교회 오면 목사잖아요. 게다가 젊은 목사, 어린 목사 내외가 가장 만만하니까 그냥 거기다 다 쏟아 부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찌르면 아프고 상처나고 피나고 곪죠. 그러다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기도원과는 조금 다른 가까이에 예수회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려요. 뒤돌아봤더니 그 수도원의 원장 신부님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고요한 수도원에서 이게 왜 무슨 회개한 짓이냐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만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 억울한 마음이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아니, 아버지 집에 와서도 이렇게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물론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쏟아부었어요. 그 원장님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I know. 자기가 알긴 뭘 알아.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으시고 I know, I know.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안나, 알다마다 내가 알지. 주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목회에 가장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때 했던 그 영적 체험 때문에 제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목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모두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 현실 가운데 혼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끝이 어디인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 없이는 이 광야를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의 광야라도 십자가 붙잡고
또한 은혜의 줄 붙잡으면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머리 숙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위험한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